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자녀답게 살려고 아버지랑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살면서 연약해서 아버지 잘못한 모든 죄함을들 낱낱이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써주셔서 오늘 아버지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해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해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집과 족속들 그 세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세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성시교도 26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돌포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하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 늦은 뒤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심령에 주님의 단비로 또한 저희들의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가 생각으로 범하는 죄까지도 우리 아버지는 아십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버지의 행동으로 한 죄만이 죄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죄의 크기만을 따졌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의 죄는 너무나도 많은데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낱낱이 구하며 아버지 통해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이 저희들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이신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중에 저희들이 어떤 것이 죄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름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아버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도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유혹에서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찬양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특별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한 영혼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각기 아버지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모양대로 아버지와 쓰임받기 위한 아버지 귀한 제목들일 줄 압니다. 귀하고 귀한 우리 아버지 주님 자녀들을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아버지가 정말 그 신령이 닦여져서 아버지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또한 단일 세우신 김정수 목사님 아버지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시여 정말로 아버지 단일 세우신 김정수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신령이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주님의 아버지 구하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는 모든 순서가 아버지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에서 조용히 그등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너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나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며 수한 나의 모습인 것. 너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에서 주님을 만나 우리가 아버지나 메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종들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정말로 새롭게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고 아버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별다른 차이가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큰 홍수나 또 폭풍이나 탕류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시련이나 또 환난을 만나면 정말 확연히 그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반석에 지은 집은 그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는 구원의 삶이고 하나는 멸망의 삶입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이 주인된 삶은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은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영적인 존재로 변화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육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어진 집이 무슨 집일까요?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 육신적으로 옛날에는 참 좋은 관계들을 이뤘어요. 재미있게, 즐겁게.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고 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참 재밌고 또 그런 대로 또 보람이 있었고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은 참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졌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주님,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정말 교제하고 만나고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육신의 삶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길을 보여주면서 저를 따라오세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은 심히도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너의 모든 삶을 통해서 너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는 보여주기 원해서 이 길을 지금 가는 거야. 너무 눈물이 났어요.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자녀에게도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정말 육신으로 잘 교제하면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은 다 너무나 헛되다는 거예요. 너무 유익을 줄 수도 없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이 사실을 그렇게 깨달으면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버지의 가족이 된 게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나의 또 갈 길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참 또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집이 육신 중심의 삶이어서 결국은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 정말로 다 마지막 때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참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부러쳐도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반석에 세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이 길이 거룩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정말 힘들다고 하는 영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길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잘못 지어진 그런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가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리 열심히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집은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 잔재물들이 많이 또 남아있죠. 집이 하나 무너지면은 거기 얼마나 많은 잔재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다 또 치우고 나면은 거기에 바닥이 나타납니다. 바닥에 풀도 돌도 다 골라서 없애야 돼요. 제가 이제 영성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집을 지어준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은 풀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풀로 지은 집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은 정말로 건물인데 참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 무너져야 된단다. 전 너무 놀라서 에요? 물었을 때 그 집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지었기 때문에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나의 생각은 참 지금까지 허송세월하고 살았구나.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억울한 생각도 육신의 감정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전적으로 성령님께 묻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육신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들춰 주시면은 열심히 예수 피로 씻고 또 그렇게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과 열심히 또 영을 열어서 주시면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이웃들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영적인 관계가 지금 영적 상태가 막혀진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가 지금 막혀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또 그 가정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갔습니다. 이런 수없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연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올 수도 없었고 우리가 세워줄 수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잘못 산 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부수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에게는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수는 가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건 네가 나하고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한 대로 갔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자아의 부분들을 보여주셨어요. 집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시체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수없는 조상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큰 개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의 자아인데 우리를 이렇게 많은 영향을 그것들이 우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네가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시체를 먼저 치우자. 시체. 네, 알겠어요. 항상 동의를 구하셔요. 알겠어요.
그 시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하나님이 들춰주시는 거예요. 사건과 환경과 문제와 대인관계를 준비해 놓고 하나하나 그 조각을 들춰내 주시면서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처리하다 보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하루에 100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허물들을 주께 드려도 끝이 없어요. 이 잔재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참 너무 힘들다. 이렇게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가는데 끝도 없는 정말로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취약하고 더러운 제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군요. 죄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끊임없이 이렇게 무너진 그 잔재물 치우는 또 시체 치우는 그런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를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가 아플 정도로 어떤 날은 그렇게 나의 죄 허물들을 이렇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건물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치우자. 네. 또 건물을 조각조각 내서 나의 사건, 환경, 문제를 하나님 준비하셔서 끝없이 문제 속에서 그런 들춰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씻고 씻었더니 어느 날 정말로 끝과 끝이 좀 멀어요. 그 건물인데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끝에서 처음에서 끝까지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불이 타. 그러더니 또 꿈이 바뀌어가지고 공터가 됐어요. 넓은 공터가 됐어요. 그게 성전태래요.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 오늘 말씀대로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 소리죠. 그죠? 이렇게 신령한 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실 신령한 집을 짓지 않는 거, 그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다 멀어져야 될 것들이고 마지막 때 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당.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사망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집을 또 열심히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짓는 재료는 말씀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또 귀한 재료들이 됩니다. 부지런히 또 말씀에 재료를 만들어서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신령한 집을 지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 말씀대로 행한 거, 그것만이 말씀을 신령한 집을 짓는데 재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집을 짓는 데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연장이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포크레인이 필요해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로 구하고 찾고 그러려는 은사를 많이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할 때 보니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세요. 아니 뭐 때문에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해라 그런가 그랬더니 은사가 가지가지 9가지 은사가 충분히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막 온 거예요. 은사가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의 지혜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이렇게 진리 단계에서는 와야 돼요. 와야 진리 단계부터는 신령한 집이 그동안의 재료를 많이 준비해 놓은 것과 같이 이제 합작이 돼가지고 이제 은사가 이제 동원돼가지고 신령한 집을 척척척척 이렇게 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능력이 부어진다면은 이제는 신령한 집이 정말 척척척 누가 이렇게 잘 지었어요? 솔로몬 왕이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은 대로 솔로몬 왕은 정말 그 재료를 가지고 짓기 시작하니까 금방 지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재료이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삶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해 보니까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말씀입니다. 정죄를 했으면 정죄를 당한다는, 비판을 했으면 비판을 당한다는, 내가 용서를 해줬더니 용서를 받게 된다는, 주기도문에서도 남의 죄를 용서해 줬더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지 이제는 그대로 이제는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길은요, 무의미한 삶이 없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요, 그냥 그대로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고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많이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부지런히 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 실제를 우리 향해서 가려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또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신령한 집이 잘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용서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줘야 돼요.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또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되고 상급이 돼서 우리가 영적 실제가 이루면서 아름다운 신령한 집을 짓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반석에 집을 짓는 삶입니다. 오늘 41절부터 42절에도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나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상대방의 모습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저렇게 연약해요. 나도 저렇게 불신자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나갈 때 계속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화물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심령이 정결해져요. 그래서 들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들보가 빠져버리니까 나중에는
남의 눈에 티도 볼 수가 있어서 그냥 빼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백성들을 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지를 못하고 늘 정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참빛 되신 주님을 그들이 정말 영접을 하지를 못했어요. 주님을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소경이었어요. 그러기에 이들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주님의 가르치신 근본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망각한 채 백성들을 너무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더 즐겨하는 자들을 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소경이라고 했어요.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는 참 진리에서 소경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소경된 자는 이웃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멸망의 구덩이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죄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하고 희생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렇게 우리는 남을 늘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죄 많고 더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즐겨하는 자를 향해서 예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어요. 자기 눈에 들보로부터 들보를 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상대방보다 죄와 허물이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말씀을 준행하고 있다고 자처하지만 교만죄에 빠져있는 사람이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남을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또 유선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얼마나 또 정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참 저도 정죄를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너무 옳다고 생각했어요. 누구 말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너는 바리새인이야. 서기관이구나. 저는 너무 그들이 싫은데 하나님 그 말씀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저는 저들이 너무 싫은데 네가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 자체를 몰랐어요.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비춰주면은요, 어찌나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맞아요. 내가 보여주는 거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자신이 보는 눈이 열려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늘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 나를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깨뜨려 가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남을 안 봐요. 그렇게 남을 보면서 이력공자를 공했었다면은 이제 남의
남을 볼 여유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내 죄 보고 처리하기도 바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애통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며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지를 못해서 참 본다면은 돌이킬 수가 있을 텐데,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는 건가? 하나님, 나도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구하면 돼요. 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목사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면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저는 너무 강하니까 꼭 들려줘야만, 보여줘야만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니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보고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남을 정죄하기보다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게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빈 껍데기로서 온전히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됩니다. 잘 넘어져요. 그렇게 잘 못 살더라고요. 보여줘도 못 살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듣고 전혀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이요, 우리가 정말로 또 선한 길로 가는 삶입니다.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집을 짓는 삶입니다.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주님만이 마지막 날에 정말로 구원자임을 깨닫고 믿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감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상급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선한 행실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가 되어지는 삶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를 깃전에 흘러버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초 위에 흙 위에 지은 집은 둘 다 평상시에는 기초가 튼튼한 반석에 지은 집이나 흙 위에 지은 집은 둘 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집은 비가 오고 큰 태풍이 닥치면은 정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기초를 다지고 지은 집은 어떤 비나 태풍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모래나 흙 위에 지은 집은 조그만한 비나 바람에도 무너져 심하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두 부류는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또 주여 주여 부르짖고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참 신자 같고 거짓 신자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잘 분별할 수가 없지만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그 공력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들은 다 불로 타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금, 은, 보석으로 지어진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으로 지어진 집은 어떤
어떤 바람이, 비바람이 와도, 폭풍이 와도, 환란이 와도, 불같은 시험이 와도 타지를 않는 영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자는 마치 뿌리는 없고 장가지만 있어가지고 무성한 나무와 같지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실로 주님에 대한 지식만 있고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입으로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세상의 풍파가 밀어닥치면 쉽게 넘어지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믿음의 선한 행동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았는가? 참으로 내가 반석계에 지금 정말로 진리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지금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가감하게 돌이켜서 지난 모든 쌓아왔던 그런 모든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아름다운 집이, 반석에 지은 집이, 신령한 집이 세워져서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 앞에 참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반석에 세운 집, 신령한 집을 우리가 참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이면 환난의 바람이 와도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령한 집을 짓고 주님 모시고 주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8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와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전소는 주님을 믿세. 항해도 나시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손은 주님을 믿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손은 주님을 믿세.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필요한 모든 물질을 넉넉하게 주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정말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과 아버지의 추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10년 10년 다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주님 모시고 늘 아버지 기쁨에 충만한 가정 주님의 통치 안에서 늘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 어디 있던 간에 주님께서 늘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아버지 항상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정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의 그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모저모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헌신하고 몸을 드린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참여치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아시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스타그램으로 아버지는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송혁진 지사님 주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향통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아버지 모든 것 소원들 주님 아시오매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필요를 다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은 오늘 또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기도는 우리 김경숙 집사님입니다. 5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송정호 형제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을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훈련이 또 있습니다. 또 유튜브나 인스타로 들어오셔서 훈련을 잘 받아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존재가 마음을 들어 복지시를 주여와 성는 성자 성령자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를 죄악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의 민족의 늘 찬양 교회 위에 우리 송예진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신 분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너희 집과 하늘 들어서 아버지 뒤로 들어서 말씀 듣는 신령마다 은혜 주시고 그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